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첫 언약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만 주시지 복잡하게 두 개를 주셨어요. 두 개를. 그래서 첫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주셨는지 첫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하여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러한 확실한 깨달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그러죠?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빛도 짓고 뭐예요? 어두움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지만 또 뭣도 주신다는 얘기? 환난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살리는 일만 하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평안도 주지만 환난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첫 언약도 주셨고 또 무슨 언약도 주셨고 새 언약이라는 것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 언약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한 약속입니다. 말로써 한 약속도 약속이죠. 글로써 약속을 하면 서약이라고 하고
맹세로 약속하면 맹약이라고도 하겠죠. 이 언약은 말로써 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두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첫 언약, 또 하나는 새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 여러분들 계약서에 도장 찍어본 적 있으시죠? 뭐 어떤 물건을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쓰시죠. 그죠? 이게 계약서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종류의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계약서에 어떠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언약이라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못된 계약서 또는 어떤 그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홀려가지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잘 내용을 알고 도장을 찍어야지. 그냥 대충 훑어보고 도장을 계약서에 딱 찍어버리면 가딱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장 하나 잘 찍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장 하나 잘못 찍어갖고 평생을 암울하고 어둡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계약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떠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나한테 유리한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고 도장을 찍어야지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계약서가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면,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또 두 번째 언약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히브리서 8장 13절. 여기는 무슨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그랬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첫 것은 뭐예요? 첫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뭐예요?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까 그 계약을 믿었다가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계약서 잘못 찍어갖고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그냥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이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첫 언약과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이, 모든 신앙이 다 없어져 가는 언약이 바로 첫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면
무음하였다면이라는 것은 흠이 없었더라면 이 말입니다. 이게 첫 언약의 그 계약서를 읽어봤더니 여러 군데 흠이 많아. 이건 나한테 너무 불리해. 그럼 그거 도장 찍으면 안 되겠죠. 새로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게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둘째 것, 새로운 언약을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흠이 없으면 이거 나한테 좋은 계약서다. 흠이 없으면 다른 계약서를 또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나한테 유리한 계약인데 굳이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이 다시 한번 볼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게 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언약을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셨지만 첫 언약에 흠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언약을 주셨다?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언약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7장 1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전액 계명이니까 첫 계명이 되겠죠?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뭐예요? 패하고. 그러니까 첫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패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게 전액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전액 계명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십계명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 율법. 그 십계명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무슨 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액 계명 또는 첫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첫 언약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법입니다. 그것을 율법, 첫 언약, 전액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의 율법이 첫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첫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진리는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첫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두 언약이라고 그랬죠? 두 언약. 첫 언약,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서 한 약속입니다. 제 입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하는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을 해야 안 해요? 아멘이라는 것은 옳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 말에 동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첫 언약의 십계명의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증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언약의 말씀을 그 계약서를 받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받았을 때 도장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첫 언약의 율법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겨우 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계약이 맺어졌는데 정작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중간에서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첫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 나오죠. 이게 첫 언약의 일꾼도 있다는 얘기예요. 첫 언약의 일꾼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언약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무슨 언약의 일꾼이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이죠. 만족합니까? 만족해요? 못해요? 만족을 못해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계약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도장을 찍어도 이게 만족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빨리 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야, 이거 괜히 늦었다가 또 도장도 못 찍고 계약이 파기되면 안 되니까 빨리 찍어. 계약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좋은 계약인지 어떤 계약인지 몰라. 만족할 정도로 새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 첫 언약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언약의 법에 의해서 일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첫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문의 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영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돌에 써진 게 뭐예요?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십계명 율법.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직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레위계통의 제사장들,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의문의 직분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그 말씀, 첫 언약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가진 자들도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문, 율법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이게 두 가지 계약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첫 언약은 무슨 법이다? 죽이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아멘하면 돼요, 안 돼요? 아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말씀에 아멘할 때에 새 언약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적인 첫 언약은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간증이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지식, 철학, 학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첫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 이게 그러한 차원의 말씀은 첫 언약과 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내 원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첫 언약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뭐라고 했느냐? 저주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법. 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여기 대한민국에 법이 있죠.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고 그 죄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법대로 또 처벌을 받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첫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율법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에 쏘는 것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무엇도 없는 거예요. 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원수된 것이다. 원수된 것이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게 율법은 뭐에 속한 율법이라 그래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곧 의문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가리켜서 의문이다. 의문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으니? 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의 율법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폐기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은 율법이 없어야 돼요. 율법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했어요? 폐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그 원수된 것이 뭐예요? 원수된 것. 율법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 근데 그 첫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아멘을 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니까요. 이게 죽이는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살리는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언약. 그런데 첫 언약도 보면은 좋거든요. 첫 언약도 겉보기에는 빛 좋은 게살구처럼 아주 보기 좋게 보여요. 그 첫 언약을 지키는 신앙인들을 보면은 참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것은 이 첫 언약은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새 언약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골로새서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도말했다라는 것은 다 지워버렸다는 얘기예요. 지워버렸어요.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그 전에 있던 모습을 다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도말했다라는 것은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 폐하시고 도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첫 언약의 율법을 폐하고 도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첫 언약의 율법을 도말하시고 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왔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에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들의 이른 곳이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군산 소망교회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곳이 어디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어떤 곳을 얘기하느냐면, 이런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이게 이런 곳이 어디라는 얘기? 불붙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 여름에 막 산불 나죠. 엄청나게 막 그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산 가운데 한번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사방에서 불이 타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이 그런 곳이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곳이냐? 바로 첫 언약이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다시 봅니다.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곳이 바로 이 불붙는 산, 신의 산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의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산은 흑운과 흑암과 폭풍이 일어나고 불붙는 산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른 곳은 그러한 곳이 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막 근심 걱정을 해야 안 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내가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런 걱정 전에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를 때에는 야, 이 길이 맞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될까? 항상 두려워요. 네?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그 계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을 때에 막 흑운과 흑암과 폭풍이 일고 막 바위 돌이 막 날아다니고 불붙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두려워 안 두려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무서운 가운데에서, 그 두려운 가운데에서 첫 언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첫 언약을.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첫 언약을 받는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이 두렵고,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이게 신의 산은 그런 곳이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첫 언약 율법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도 두 가지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내산이 있고 하나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시내산에서는 무슨 언약이 나왔어요? 첫 언약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온산에서는 무슨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저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산, 영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교회가 하나의 산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산들이 많아요, 적어요? 산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산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다만 어떤 산이냐라는 얘기예요. 시내 산에 해당된 교회냐 아니면 시온산에 해당된 교회냐라는 거예요. 첫 언약의 율법이 나오면 무슨 산? 신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 새 언약이 나오면 무슨 산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 오르는 자들은 율법을 받는 자들이 율법적인 신앙. 자꾸 율법을 받으니까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회개해야 되나요?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이게 맨날 죄인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죄인 속에서.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른 곳은 어디예요? 시온 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 나왔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 곳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시온산이다. 왜 시온산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이 증거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시온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시온산에서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택했다.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68절로 보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못 찾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어떤 산을?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러므로 구원의 백성들은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온산과 시내산에 관해서 갈라디아서에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서 두 언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여자들을 두 언약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여자요? 두 여자. 두 여자가 있으니까
두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두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 어떤 치마 입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언약을. 제가 지금까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라는 것은 두 언약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언약 중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무슨 산으로부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산의 두 언약 중에 한 언약은 신의 산에서 나온 언약이다. 결론적으로 신의 산에서 나온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받은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붙잡고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보자면 신의 산에서 나온 종과 같은 신앙이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언약 중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니? 자유자니. 이게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사실 그 두 여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고 또 종 하갈이 있죠. 그 두 여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라에게 해당된 언약이 있고 하갈에게 해당된 언약이 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이스마엘은 종으로 난 자고 사라의 아들 이삭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첫 언약,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신앙은 첫 언약 하갈을 통해서 나온 자와 같은 것이고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신앙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에 사라의 자녀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뭐예요? 내어 쫓으라. 결론적으로 계집 종과 그 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계집 종과 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 율법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첫 언약 율법을 가진 자들과 그 율법에 아멘하고 그 첫 언약의 계약서에 도장 찍는 자들.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종과 그 아들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영적으로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교회는 시온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온산. 그러나 첫 언약 율법이 증거되고 첫 언약 율법적인 그 초동학문, 제가 지난번에 초동학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초동학문이라는 건 초등학생이 배우는 학문이 초동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라도 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그 차원을 빨리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율법의 신앙, 그 차원 안에 머물러 있는 초동학문의 그 신앙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 초동학문이 제가 6가지 학문이 있다고 그랬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약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계약. 이 신의 산에 오른 자들은 첫 계약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시온산에 오른 자들은 새 언약의 계약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보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로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법을 어디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첫 언약 십계명의 율법은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돌판에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의 법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초등학문, 철학, 이러한 윤리 도덕적인 것을 기록한다면 그것은 첫 언약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예요? 나를 안다는 건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누가?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하나님 백성들. 네? 이게 새 언약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미니라. 다 나를 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첫 언약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의 법이에요. 첫 언약은 죄 지으면 뭐 하다 걸리면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첫 언약, 아주 무서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좀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불의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법이 무슨 법이다? 새 언약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첫 언약에 머물러 있어서 매일같이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이러한 신앙은 초등학무 내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없어져가는 그 첫 언약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새 언약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으니까 이 진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시온산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새 언약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